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옆 사람에 일러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자기 자신에게도 일러주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요, 가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몇 가지 차원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은사와 그 복을 내가 소유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내가 이 삶의 현장에 소유하고 살려면요, 미친 듯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예수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은사, 능력, 권세, 복 이런 것들이 내게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뭐 도끼를 가지고 막 가슴을 팍 쪼개가지고 예수를 쑥 넣어줍니까 누가? 아니잖아요. 영접하였잖아요. 영접하였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마다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요,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상대방 안에 들어가려면 막 쪼개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쪼개지도 않고도 쑥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의 권능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은요, 세상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사람은요, 한순간 치료를 받아요. 한순간. 그리고는 모든 육체가 새롭게 거듭나기,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 그 치료된다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더 빨리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육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질 때 육적인 상태도 자연히 좋아지게 됐어요. 어쩌다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안 좋아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다스리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는요, 몇 가지 차원에서 미쳤다 싶을 정도입니다. 보세요. 엘리사는 원래 저 다메섹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도 제일 꼭대기. 엄청 멀어요.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뭐 길이로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메섹에서 갈멜산에서 예루살렘 이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이 다메섹에서 밭 갈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던 밭을 그만두고요. 그만두고 그 소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길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는 또 되게 또 믿음이 좋은 척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요.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여러분, 우리 박홍에 지금 새벽교회를 지금 건축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건축하는데 $100 좀 삽시다.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가서 유 집사님 오늘 집 좀 파세요 이러면
목사 앞에서는 뭐, 이거 뭐 웃고 말죠. 그러나 부부가 앉아가지고 저 양반 미친 사람 아니야? 제보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 거의 미친 사람들이 그래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미친 사람들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할렐루야. 뭐 많은 성경금 해놓고 뭐 성경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이 폼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쳐서 성경금을 해야 됩니다. 만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성경금을 할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바라는 그 미친 듯한 그 열정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그 다 버리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그 다음 또 오십시오. 이제 한참 다니면서 이제 엘리야 심부름만 내하고 뒷따라만 다녔어요. 구경만 하고 다녔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어느 날 이제 가야 되겠대.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고. 어디를 가냐면 여리고를 가요. 여리고를. 여리고 갔다가 길갈 갔다가 또 요단강 갔다가 이 뭐 미친 여자 널뛰듯이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순수도 없어요. 순수도. 죄송합니다. 여리고 베델로 갔다가 길갈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어디야? 요단강으로 가는 거죠. 요단강으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 있죠? 베델이 제일 멀어요. 저기 다메섹에서 베델이 제일 멀어요. 베델로 막 갔어요. 그리고는 야 따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가 보이는 그 길갈 앞에 또 옵니다. 거기서도 야 하나님 부르니까 이제 가라. 오지 말아요. 여기 가만 머물러라.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엘리사의 모습이 구질구질합니까? 저리 따라다니는데 지도자는 따라오지 말라고 구박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따라가려고 하는 엘리사를 보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놈 주고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할 거네요. 그리고 요단강을 딱 지나가면서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탁탁 때리니까 강물이 쪼개집니다. 강물이. 그러면 오지 마라 하는데 또 따라갔습니다.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3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그 선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가는. 무협지를 보면요. 꼭 뭐 우리 속담에도 있죠. 익지 않은 그 곡식이 머리를 빡 든다고. 벼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끓토하는 것이 넘친다 그러는 말도 있고 말이죠. 그럼 뭡니까? 아직 멀었는데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자들입니다. 진짜 제자는 선생님이 가라 할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오지 마라 하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요. 진짜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새 신앙이 이러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알곡 신앙이라고 하는데 가려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대도 않은 것이 이제 선생을 능가할 능력을 가졌다고 지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또 선생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제자가 있어요. 양호한 제자죠. 근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는 엘리사 같은 제자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라 해도 안 가는 제자.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가는 이유가.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당신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을 때까지 못 가겠다 이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래 믿어야 돼. 예수 조금 한다고 막 여러분 이 엘리사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에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벌써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저 베델로 또 길갈로 또 어디야 저기 요단강으로 엘리사가 뭐 하려고 막 동서남북하고 돌아다녔겠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베델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했는데 왜 베델에서 안 불러 올라가실까? 예? 여러분, 베델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야곱, 쓸데없는 야곱, 아무짝에도 없을 야곱, 내버려두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에요. 나는 못났지만 대단한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뭐합니까? 여리고를 딱 보잖아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확 점령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12돌을 취하여서 그 길갈 평야에 탁 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왔다 표시하는 곳,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강력한 승리의 장소가 길갈이다 말이에요. 여리고를 뭐 돌로 이겼습니까? 뭐 무기로 이겼습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이겼어요. 여리고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한마디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생각했던 성이 여리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이 모두 다 빨가벗고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 죽었다가 다시 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다 찔러 죽었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례가 죽고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장수가. 또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갔던 곳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미친 듯이 따라갔지만 그것은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엘리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정표들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의 옷을 벗어줬잖아요. 우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엘리사가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한마디 묻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가 네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그런 계시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이 지금 올라오라 하시니까 그 부르심에 입각하여가지고 온통 정신이 거기 팔려 있는데, 엘리사는 이 선생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분 가버리면 이분에게 역사하셨던 영이 내게 안 왔는데 나 어떻게 살란 말이야? 재산도 집도 다 잊어버리고 뭐 소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이 경상도 말로 해 좀 리얼하다. 나는 웃자라고. 엘리사 그 말입니다. 나는 웃자라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야, 참, 난 엘리사가 멋있어요. 성경에 엘리사가 대머리래, 대머리. 예, 그것도 심하게 대머리인가 봐. 놀림 받을 정도의 대머리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받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저 선생님 엘리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으면, 나에게도 있으면, 저 기도해가지고 복받은 저 집사님에게 갔던 그 복이 이제 나에게 왔으면, 나에게 왔으면. 이것이 뭡니까? 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찾고 찾는 겁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죠. 말씀은 잘 안다 우리가. 근데 안 찾으면 그뿐인 거라. 한 번 찾아도 안 줍니까? 그래서 찾고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안 주시면 할 수 없겠는데요. 어차피 떠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주면 죽일 듯이 됩니다. 안 주면 같이 지도 따라오려고. 하나님은 지를 불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안 불렀어요. 베델로도 안 불렀고 길갈로도 안 불렀고 요단강 쪽으로도 안 불렀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을 어찌 알았습니까? 그 선생님이 역사하는, 그 선생님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복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돈을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 거기서 사이머니즘이라 나옵니다. 금권주의랑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함으로 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뭐냐? 이 사모함이 약하다. 너무나 신사적이 됐어요. 신앙이. 인격적이 됐어요. 합리적이 됐어요. 그거 다 세상의 겁니다. 인격,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의 가슴을 어떻게 두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드리라 하잖아요. 강청하라 하잖아요. 강청하라. 자기는 똑똑해가지고 이럽니다.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같은 사람이 두드릴 수 있느냐고. 대단히 똑똑해서 지옥 가라 이래. 에이그. 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도 손을 가지고 확 당기면서 하이 조금 더 뭔가 오죠. 이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주여,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가 복받았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눈치가 딱 이래요. 아, 이거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라 지나 또 헛소리 하고 있다. 그 사람 정말 신령해서 그 소리 할까요? 교만만 해서 그 소리. 복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유재동 집사님이 이번 올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더니 희한하게 잘 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유 집사님 좀 좋아한다고 해서 자꾸만 유 집사님 이름만 들먹인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나도 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저것은 내 복이야. 이제 내 차례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어느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어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까?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예 하나 들어서 하면서 말이야 시간 아까운데 30분 봐라. 예화를 안 들면 30분에 끝날 텐데 예화를 들으니까 40분 간다 이거 봐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예화를 시간이 좀 더 가도 예화를 들면 목사님이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제 맞다. 이제 저 복은 그 다음 차례는 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를 좀 오래 해도 전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을 진짜 오래 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는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발라서 하는 거다 싶지만요.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뭐 하려고 아까운 시간에 저 사람 복 받은 얘기를 이 시간에 할까요? 예?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받으라고 하는 그 뜨거운 이 충정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받겠어요? 이제는 저 복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사람 바로 새끼 새들이 엄마가 저 멀리 배회할 때 크게 입을 벌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번 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좀 이래 하자고. 나 성격이 나는 큰 소리를 못 치는 사람이라 가지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변해보자니까. 여태까지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별로 깨닫는 것도 없고 말이죠.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었으면 이제 내 거 내려놓고 남의 거 가지고 해보자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날 제사장이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왜 한마디 딱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도 없이 똑똑하니 뭐 성질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여리고성 도는 순간에 가자 빨리 이래 받치노 밀지 마라 이랬을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는 그 한순간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해봐야 자기 입만 아파. 그런다고 목사가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영향받는 것도 아니야. 아니 목사가 누가 씹는다고 해서 그거 영향받아가서 산다고 그 목사 지려 죽겠지. 안 그러면 막 사고 치겠지. 안 그래요? 본인만 영향받는 걸 악해지는 거야. 궁지랑 하면 귀신이 들리기가 쉽지 성령이 오기가 쉽나디? 성령이 안 오시죠? 궁지랑거리면서 귀신이 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럼 왜 우리가 사서 귀신을 초대합니까? 나는 초대 안 하는데 궁지랑 하는 게 귀신 초대하는 소리다 말이에요. 성령은 절대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입을 닫고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리고야 물러가라 한마디 했어요. 그 참 온데 말한다고 힘 다 뺐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질병아 물러가면 좋겠다.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강단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오늘 이 엘리사 어찌 보면 미친 듯이 살았지만 아니 성경적으로 살은 겁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저 복이 이제 양산에 오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말은 확 쏟아놓으시고 귀신이 좋아할 만한 말은 확 담으시고 그래 살면 우리 앞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 엘리사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상대로 선지 사역을 했지만 엘리사는 세상 모든 나라를 상대로 선지 사역을 했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죠. 우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귀신을 초대하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초대하는 신자, 사람들이 약간 미쳤다고 볼지라도 좀 약간 미친 듯이 기도하고 약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번 하십시다. 두 손 들고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여러분 누가 다 들었다고 저 목사가 뭐라고 니 저 목사 말 듣노 이러는 사람 없어요. 다 드시고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땡기면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